이제 믿음의 장이 끝나고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이제껏 배운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소명과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마치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그리스도인 또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즉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경주는 아주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25,00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그 로마 시내에 설치된 대형 경기장에서는요, 정기적으로 또는 특별한 행사로 운동 경기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사람들은 수양이나 공부의 과정 등을 주로 운동 경기에 비유하기도 했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에서 지금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경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일본과 이제 야구 경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보지 않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면 오늘 그 경기에 나간 선수들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동메달을 따든지 올림픽에 메달을 따야지만 이 사람들이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이 이때껏 수고한 그런 수고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아주 오랜 시간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땅의 나그네 삶이 끝이 나면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도 이런 관점에서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삶을 묘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멘. 바울의 삶은 현실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삶이 아니죠. 그는 자신의 삶의 끝에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확실히 깨닫고 살아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소명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명예를 쌓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 앞에 당한 그 경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다라는 것이죠. 인내.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바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인내는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단어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은 인내에서 나타나고 인내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됩니다. 믿음과 인내는 떨어뜨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경주는 아주 꾸준한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코 짧은 길이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고난들을 이겨내고 또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과 같은 것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내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버리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죠. 1절에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라라고 고백합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 아주 모든 달리기를 할 때 우리 모두는 짐을 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아주 몸을 다 가볍게 하는 것이죠. 달리기를 할 때 조그만 차키 하나라도 들고 이렇게 뛰어간다면 참으로 쉽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소명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 먼저는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먼저 저자가 오늘 모든 무거운 것을 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무거운 것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무거운 것에 해당됩니다. 요즘 수많은 미디어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분별 없이 그것을 다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들을 많이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인간관계라든지 또는 세상의 욕심, 전반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오늘 무거운 것에 해당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죄를 뜻하는 것이죠. 무거운 것이 신앙생활의 장애물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3장 12절과 14절에서 저자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않도록 우리를 권면합니다. 죄는 그만큼 심각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들을 완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죄 때문에 그 길에서 넘어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도 버리라,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버리라, 그렇게 말한 저자는 두 번째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라보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 다른 것에 눈을 두지 않고 시선을 집중시키는 행동, 그것이 바로 바라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에 눈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앞에 11장에서 나온 구름과 같이 둘러싼 증인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아벨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정죄를 받을지라도 구원의 방주가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노아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삶을 걸어갔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 믿음의 조상 언급된 11장에 언급된 믿음의 조상들과 그 조상들을 포함해서 우리 앞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들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들,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휘둘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에 미래를 내다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들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앞에 주어진 경기를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 아니죠. 이미 우리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너희가 가는 그 경기를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있기에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너희 앞에 주어진 이 경기를 인내하며 끝까지 마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올림픽 중계 해설을 보면 대부분 예전에 경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설을 하면서 자신이 느꼈던 그 감정들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후배들에게 응원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해설을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앞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믿음의 대상들, 그 사람들도 이미 우리 앞에 그 사람들이 길을 걸어갔었고 지금도 우리의 길을 응원하고 있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라고 이야기한 저자는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 최고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인내하며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 더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분은 믿음의 주시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다른 말로 주께서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며 완성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계시의 새로운 중개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5장 9절에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개척자가 되시며 그분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최고의 모범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믿음의 증인들도 바라보아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그들보다 더한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하셨기에 그분이 최고의 대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은 아벨이 드렸던 믿음의 제사도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수치를 참아내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목적을 묵묵히 이루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믿음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자신 앞에 있는 고난을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신 앞에 놓여진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분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고난과 수치를 참아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운동선수가 결승점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듯이, 그리고 끝에 있을 자기에게 주어진 그 면류관을 향해서 인내하고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당시 십자가는 아주 수치입니다.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는 그 수치와 고난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기쁨을 위해서 넉넉히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이 인내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쉽지 않죠. 3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를 생각하라. 어쩌면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곤하다, 낙심된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참으로 쉽지 않는 것이죠.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꽤 아주 오랫동안 고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거운 것들이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하겠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앞에 2절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어떤 고난과 수치를 겪으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그분이 끝까지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인내하셨는지, 자기 앞에 주어진 그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힘든 이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이렇게 싸우며 나아가라, 인내하며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끌려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또 거짓 고소당하시고 끝내는 죽임을 당하셨죠. 우리의 삶의 경주에서도 이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이죠. 유혹과 핍박과 많은 고난들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하는 거야?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주어진 경기를 끝까지 달려가라. 여러분, 그리고 그 길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뭐하고 있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죠. 이런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혹시 신앙의 여정에 힘든 시기를 경험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 순종과 인내로 모든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원천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런 주님을 기억하며 힘겹고 긴 경주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라, 그렇게 권면한 저자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징계와 그에 따른 유익에 대해서 4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비유한 운동 경기의 그 이미지가 달리기와 같은 것이었다면 지금은 좀 격투기와 같은 그런 비유를 사용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험에 나간다면, 우리가 격투기와 같은 그런 운동 경기에 나간다면 어쩌면 피 흘리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독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독을 당하고 또 재산을 약탈당하기도 하였고 또 감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오늘 이렇게 4절에서 고백하듯이 피 흘리기까지 아직까지는 조금 덜한 고통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시험의 가능성이 엿보이고 이제 자신들에게 더욱더 고통스러운 고통이 찾아올 때 배교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을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5절과 6절에 보십시오. 여기서는 잠언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난 당한 성도들이
유념해야 될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에 용기를 갖게 하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징계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독자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또 자신에게 미래에 자신들에게 찾아올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고난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단어는, 여기서 징계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로운 가운데 자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훈련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냥 단순히 죄를 범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죄의 때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 징계하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훈육하는 그런 훈육의 도구였기도 합니다. 징계의 헬라어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린이를 의미하는 파이스에서 나왔으며, 이것은 자녀 양육을 뜻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훈계와 매를 통해서 양육하듯이 바로 하나님도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또 아들됨의 그런 징표입니다. 예전에 그 아버지가, 징계는 아버지의 특권이자 의무였다라는 거죠. 고대 세계에서는 징계하지 않는다라며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이 잘못한다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관한다며 그것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무관심과 그거는 무책임한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며 징계하겠죠. 자녀를 사랑한다며 자녀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죠. 그것이 바로 부모된 도리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들의 죄, 그리고 훈련도 되어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님의 징계가 혹독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채찍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자는 징계 가운데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반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벌하실 때, 하나님 때로는 훈육하실 때 그것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은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교훈도 발견하지 못한 채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자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분노를 보이고 때로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인지 분노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그렇게 낙심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속했구나,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이구나, 이것을 느끼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7절의 저자는요, 이제 고난을 훈련으로 생각하고 참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앞에 1절과 3절에서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하라라고
말했던 그 권면과 같은 권면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이유에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언제나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경건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받는 징계, 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생산적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증거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닌 아들로 대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를 하고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또 이야기하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징계가 없다라는 것은 가족이 아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교육은 당시의 그 고대 사회에서 교육은 합법적인 자녀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사생자에게는 그런 교육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떠한 유업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면 또 징계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9절과 10절에서 저자는 이 땅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의 그 징계가 얼마나 완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을 징계하고 자녀들은 그 징계를 깨닫게 되며 자신의 아버지를 공경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징계하지 않고 우리가 그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아이가 원하는 것만을 해주기도 한다면 우리는 존경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징계가 육신의 아버지를 존경하게 만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로 징계하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하나님은 이런 징계와, 근데 세상의 그 아버지의 징계와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와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가 다른 것이 있다면,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냐? 육신의 아버지가 하는 징계 유익은 제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말합니다. 잠시 자기의 뜻대로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때로는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서 과하게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 가운데 실수가 있기도 하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이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대부분 아이가 잘못해서 문제가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부모가 또 훈육하는 방식에서 잘못이 있기에 이 아이가 더욱더 삐뚤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를 훈계하고 자녀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사용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자신의 그 감정에 의해서 더 심한 징계가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만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징계에는 실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제 하나님을 닮아서 더욱더 의롭게 되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더욱더 의롭게 되고 끝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법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징계에 복종하고 그것을 감수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됩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자도 이것을 또 언급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버지의 이 훈계는 당장은 즐겁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통이 쉽지 않죠. 징계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훈련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연단을 통해서 운동선수가 그 수많은 훈련을 단련하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 훈련이 끝났을 때 마침내 경기에 승리하고 기쁨을 얻듯이 우리에게도 이 고난과 징계를 계속해서 감내하고 하나님의 훈련을 마치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바로 의로움으로부터 나온 평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자는 12절과 13절에서 앞에 운동의 경기를 비유하며 계속해서 그 배경을 가지고 간절한 권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쉽지 않다. 그러나 힘을 내라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12절은 이사야 35장 3절을 인용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3절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사야는 여기서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겁내고 있는 자들은 굳세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할 것이다. 회복의 날에 어떻게 되느냐? 광야에 꽃이 피게 될 것이고 저는 자가 치료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포로 시대가 종식될 것을. 오늘 이사야가 장차 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질 그 고난을 힘들고 어렵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을 힘입어 끝까지 용기를 내어서 팔과 다리를 들어 올려 경주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고든 길을 만들라라고 말하죠.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잠언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또 유사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내 발에서 악을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에서 악을 떠나게 하라. 여기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쫓는 넓은 길은 멸망에 이르지만 좁은 길, 우리가 죄에서 떠난 길은 생명에 이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악인들은 구부러지고 폐역한 길을 따를 거지만 너희의 길은 너희는 고든 길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부러지는 길을 가지 말고 올바른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징계와 또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 때문에 힘들어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저는 다리로 혹은 삐끗한 다리로는 끝까지 경주에 참여할 수 없으니, 경주를 계속할 수 없으니 바르게 하고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끝에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소명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모범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의 영역이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도 다를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싫어하셔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계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한 것이 있다면 바르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